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의 말씀을 통해서 2018년 표어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삶을 이루어야 하는지, 세상을 변화시킨 초대교회 중 하나인 안디옥 교회를 모델을 삼아 그 길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간략히 안디옥 교회의 면면을 다시 되짚어 본다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신들의 땅끝이라 여겨진 곳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마음의 땅끝의 사람들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언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에 의해서 태동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그 몇 사람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온전히 섬기면서 또 그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서 착한 사람 유료의 아들 바나바를 택하여 파송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철저히 붙어 있으므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의 노력을 통해 그것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몰려들게 되자 바나바는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그들을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절감하게 되었고, 이들을 영적으로 교육시키면서 훈련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13년 동안 다소에 칩거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과 함께 공동 목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나바의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익, 명예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먼저 더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영적 자세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며, 자신 혼자의 힘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바나바와 사울은 합력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간 양육하였고, 그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불신자 이방인들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 실예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요, 작은 신생교회에 불과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규모의 교회요, 이방인들을 배타시하는 유대인들로 채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은 그들에게 사랑이 담긴 부조를 작정하고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전달케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상과 상관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임인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였으며, 자신들이 작정한 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채워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불의를 위해 사용되었던 사울의 손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성경에 밝혀주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모습을 상징토록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인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와, 그리고 흑인 노예 출신으로 알려진 시므온,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 출신인 마나엔, 초대교회의 주적이었던 사울이 한데 어울려져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또한 사상이 달랐으며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적 수준이 달랐으며 가치관과 모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는 사사건건 수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답답함들이 그들 안에 존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적 차이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들에게 차별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만인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 그 안디옥 교회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통로로 삼으신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에서 금식은 단지 금식 그 자체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통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금식 기도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기도일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갖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개개인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었길래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전문이 이러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결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절박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평소에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었다면 결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의 평소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할까, 그 모든 것을 소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의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특별히 택하여서 파송할 계획이니 그들과의 결별을 준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당신의 사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니 이제 그들에게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한 번도 바나바와 사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떠난다는 것은 곧 교회의 존폐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전에 다시금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내어놓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목회자인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했다라는 것은 단지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그들에게 전가함으로 그들과 함께할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며 그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을 보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떠나보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또 떠나가는 바나바와 사울도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승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와 신분을 뛰어넘는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신들만의 교회에서 멈춰서거나 만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들은 용기 있게 바나바와 사울을 세상으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를 통해 인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실이 오늘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내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했다는 그 사실과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축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연수만을 자랑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현장은 이 예배당 안이 아니라 사실은 저 세상이 아니며,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도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룰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임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동안 함께 상고한 세상과 인류를 새롭게 만든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먼 땅끝의 사람들, 바로 내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고 외면했던 사람들, 다른 것을 바라보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등 돌려버린 내 등 뒤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들고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서서 내 등 뒤의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이 땅에 절실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세심히 살펴주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아픔에 기도로 응원해주며 그들의 기쁨에 함께 찬양해주고 그들의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에 붙들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나바가 지녔던 성숙한 신앙의 모습처럼 내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 명예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영적 자세와 나 혼자 힘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그리고 불신자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는 우리에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며 헌신해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준 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늘 새롭게 작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두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도구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꾸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초월하여 한데 어우러져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전혀 다른 배경과 문화, 생각과 가치관, 신앙의 정도와 인격을 가졌기에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혼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때론 갈등과 아픔, 상처를 주겠지만 그들을 판단하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그 모든 차이를 초월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뜻을 쫓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일과 목적과 욕심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명하신 것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로 안수하여 영적으로 함께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세상 속 서로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에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위에도 역사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 속에서 참된 제자 공동체로서 참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지키는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바램과 소망과 계획과 뜻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70년이라는 연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그 연수에 합당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이 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넣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여 이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한 해가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